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세상 살면서 다 된 것 같은데 다 완성된 것 같은데 하나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서진호 목사 역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수요예배를 위해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쪽에 들어오는데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목사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느낌은 제가 강도사 때나 집사 때 바라봤던 그 느낌이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보름이 넘어가요. 차만 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을 그냥 내가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못 가졌어요. 근데 무작위로 이제는 막 만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막 만나다 보니까 야, 전도할 사람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배움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던 이유도 요즘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근데 희한한 게요. 희한한 게 삶이 어려워지는데 내일 모레 당장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애가 전화가 왔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구에 스님 한 분이 계시다고, 유명하다고. 그분이 나 때문에 양주까지 오셨다는 거야. 양주에 절에 왔는데 삼촌 한 번만 갔다 오자고. 전화가 이틀 동안에 수도 없이 오고 문자가 오는데 전에 같았으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한번 갔다 와볼까? 마음이 이만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된 거야. 하나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가 하는 소리가, 삼촌 스님 그러시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신대.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물어보러 온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들은 유명하시니까 오시는 거고 나는 유명하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안 갔어. 근데 누나가 3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들이다 오는 거예요. 너 과연 내 동생 맞다. 너 목사 맞다. 네가 만약에 거기를 갔으면 너를 인정을 안 했을 텐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가는 것에 너는 진정한 목사가 맞다. 그러면서 누나가 요즘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는 소리가, 누나 그러면 나 위해 기도해 줄 거지?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계속 이끄심을 요즘 제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믿고 누가 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존재 자체를 만약에 헷갈려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신학을 하시라고요. 목사가 되시면 분명히 깨달음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간증으로 먼저 제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쇠붙이를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죠. 대장간. 저는 대장간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쇠붙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불림과 두드림과 담금질 요 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쇠는 불에 들어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쇠는 그 형태를 잡기 위해서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의해서 두드림에 의해서 낫도 되고 뭐 삽도 되고 꽃갱이도 되고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아닌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아니,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셔도 지금 사시고 계셔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지금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감사만 나는 거죠. 갈수록 더 감사만 나고. 어제는 오른쪽 눈에 가서 주사를 이제 세 번째 맞았어요. 세 번째. 9년 안에 실명할 확률이 50%, 9년 후에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게 50%. 그저께 밥을 먹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 아빠 병원 갔다 왔네. 이제 이만해서 갈 거야.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몸에 아픔을 주는 게 난 감사하다. 뭔 말이니?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느끼거든.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에 좌지우지가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남의 어떤 시선에 남의 말에 내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는 1:1 관계입니다. 1:1 관계.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 보고 있습니다.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이 교회 나오기 싫어, 나 이 사람 만나기 싫어,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음으로써 그거를 표현하셨고 다시 오실 확신을 우리한테 심어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예전처럼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 혼과 육과 관절을 쪼갠다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되십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돼요?
앞으로 더 되겠고, 그래야지만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이 영광이에요. 내가 이 환난을 내가 극복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틀로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합당하신 분이 아마 요셉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벗어남이 거꾸로 누명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감옥에서 간수장들을 만났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드디어 바로의 왕의 꿈까지 해석하는 그런 스토리가 창세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 시련, 그 과정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만에 하나 다른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결코 이 성경책에 그분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요셉을 드높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50장에 20절, 요셉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백을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을 했으면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는 건데 괘씸했을 것 같아요. 어린 요셉을 그냥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렸고, 또 한 나라의 애굽이면 지금 이집트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형제들이 내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그런 모습을 행했던 그 사건들을 형제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안면 몰수하고 요셉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경책에 보면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욕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절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누가 미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요, 별일 다 있어요. 세상 살면은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신앙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해요.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의 기적의 요건, 기적의 조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소망을 이루신 대표적인 분이 또 계시죠. 성경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죠? 얼마 전에 부활절 우리가 보냈어요.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끔 우리는 했고, 예수님께서는 갖은 모욕과 갖은 고통과 갖은 조롱과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 죽은 걸로 끝나, 그 사람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죠. 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여기 끝 말씀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의 결과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환난을 통해서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물론 잘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과 이 소망은 별개입니다. 별개.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소망과 이 세상은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뭐를 달라고 하면 안 주실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잘못 구하니까, 내 사리사욕 때문에 구하니까 그게 아직 나한테 안 오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것이라도 주십니다. 그건 이 세상과의 얘기고, 이 소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주 또 이제 우리 그 교회를 가는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 설령 천국이 내가 죽었는데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뒷 얘기를 또 정리를 안 했네, 제가.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을 하고 내려와 버렸네. 설령이란 말은 없고요. 저건 표현하고자 했던 거고, 천국은,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내가 한 그 모습 그대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며 상과 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게끔 살았는데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너 그냥 이쪽, 너 이쪽 이렇게 나눠질 텐데, 거기서마저 힘든 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 영혼은,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죠. 60이 넘어가니까요, 하루가 한 달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카드값 갔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갚다가 한 달 다 간다고. 네?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는지 시간 가는 거를 이제는 제가 느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이 소리 듣지 않게끔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중에서 천국 갈 사람 많지 않다고. 근데 다들 가셔야 돼. 다 가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수요 예배 때 너는 설교했고 나는 듣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빛 교회 우리 성도들 다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습 저는 그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환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기도하며 깨달아야 될 것 같고, 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불확실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리라 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가면 극복이 됩니까? 그냥 말씀만 잡고 그냥 기쁘게, 고난이 와도 기쁘게, 물론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시간이 가면 극복이 되겠지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회개를 해야죠. 회개. 내가 몸에 병이 생겼어. 의사가 너 암이래. 예? 근데 술, 담배하고 운동 안 하고 나쁜 거 그렇게 먹는데, 아니 그 암에 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을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내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내가 다른 일을 많이 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고난이 올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저한테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소진해오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 그게 예전 같았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잘데없는 저를, 지하철을 탔는데 그분에 대한 영혼도 생각나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이 많은 스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거는 죄송하다는 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세워주셨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잠깐만요. 호세야 6장 1절. 호세야 6장 1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야 6장 1절 찾으셨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찾죠. 내 신앙에, 내 영혼에 병이 나면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회개를 우리가 할 때 기도를 하죠. 그죠? 기도.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구약 성경 1096페이지.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유행가 부르고 낙심하고 그냥 혼자 누워 있거나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 무릎 꿇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만해서 억울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마음과 생활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다고 하셨죠. 나를 만난다고 하셨죠. 아직도 제가 조금 부족한 거는 온 마음 온 정성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건 아직은 없어요, 정확히. 근데 내 영은 갈수록 더 바짝바짝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우리 함께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길 기도하며 말씀 전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죠? 성령님을 우리한테 붙여주셨어요. 그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발이 세고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적으로 하는 거와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예요. 250페이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내 상황이 어렵던 쉽던 어떠한 형편이든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에 대한 간구하심이 갈수록 더 일어나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월 속에 우리는 승리하며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54장 4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 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가 힘들니, 어렵니, 아프니, 누가 밉니,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이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 때의 수치를 잊게끔 하신다 하셨어요.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남자니까 난 과부가 아닌데 이런 과부가 아니죠. 그죠? 신앙은요, 시간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년마다 발전이 돼야 돼요. 발전. 10년을 다녀도 그 모양 곧골, 20년을 다녀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그분 천국 가기 글쎄요. 간다 안 간다는 말씀 저는 안 드렸어요. 글쎄요. 힘을 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이 나한테 올지라도 그것은 내 개인적의 잘못이고 하나님 아무런 잘못 없어요. 자식 키워놓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식 키워놓으니까 잘 되니까 자기 탓, 안 되면 부모 탓.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부모는요, 있던 없던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요. 단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좀 덜 해주고 덜 해주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은요,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거. 근데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깝게 생각하실 거며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겨나시자고요. 이겨내고 이 수요 예배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 대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차 타고 다녔으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게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신다. 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지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지금의 저를 보지 마시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기를 하나님 부탁드린다고. 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아직도 죄덩어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새 천지와 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으로 저도 들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고 잘 지키셔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야 되고, 또 이왕 우리 남은 삶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